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07면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식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면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청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안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어떤 것 같습니까? 나빠진다. 제가 행정리에 처음 왔을 때에 아침에 이런 방송을 들었어요. 오늘은 누구네 생일입니다. 아침 먹으러 오세요.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오늘은 누구네 제사고 누구네 생일이고 이걸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그래도 이 시골 정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더욱더 삭막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정서만 삭막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상태도요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전선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네가 현장으로 이제 뛰어들 때는 더 힘들 텐데 어떡하나 그런 짠한 마음이 들어요. 더 힘든 시대를 그럴 텐데 지난 주일날 그 같은 방을 쓰는 그 신학생하고 같이 와서 하룻밤을 지나고 갔거든요. 두 아이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대견하기도 하지만 짠해요. 얘네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신학대학이요 몇 대 1 막 했는데 이제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진 생활 속에서, 이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나에게는 이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셔서도 그냥 주셔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안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마치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이 주여 이 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맞잖아요. 시험을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시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1절 보실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줄고하며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이고요. 메마른 땅 같은 세상이고요. 사막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시 7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가. 자, 여러분 그 운동회 때 보면 응원하잖아요. 이겨라. 백군이여 천군이 이겨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모자 막 뒤집어서 하여가라고 활강을 해가지고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눠져가지고 천군이야 백군이야 막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기라, 오늘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런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이기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밭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런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것들이 그랬습니다. 그것들. 자, 그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해야 맞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금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막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영광을 보리라, 아름다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레바논의 영광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멜, 샤론, 레바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바논 하면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울창한 살림이 있는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그리고요, 이 갈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도 또 기름진 땅이고요, 샤론도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되는, 꽃이 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멜과 샤론과 레바논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기름진 땅.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나무도 잘 자라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막과 또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 이 광야 같은 그런 땅이 레바논과 같이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기름진 땅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 있다. 광야 같은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절 보실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랬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손은 낙심한 거예요.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자, 무서워서 막 다리가 흔들린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두려움이,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더욱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지금 환경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조그만 환경에도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환경에도 잘 부딪혀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좀 강한 자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겁나는 자들 이르기를, 이 말은 말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겁나는 자들이 말해줘라. 지금 신앙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는 어떻게 격려하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백성 이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이거 어떡하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긴 봤지만 자기가 앞서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야. 두려워 떠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재림에서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위로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참만 그렇대. 저 집사님 왜 이렇게 맨날 저 모양이야. 신앙이 그럴 것이 아니라 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올라가다 굴러오고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갔을 때, 믿음이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떨어지는 이 사람이 또 올라가서 또 위로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내 말로 아니고 내 말로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회복시켜 주신다.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운 때가 온다.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레바논같이 갈멜같이 샤론같이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장에서도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은 회복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반드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알리는 표적이 뭔가 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자, 신약 16페이지입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자,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 뭔가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뭔가 하면 이렇게 눈먼 자를 귀먹은 자를 벙어리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 뭔가 하면은요, 이런 귀머거리 또 맹인 이들이 눈을 뜨고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를 만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35장 5절은 그때에, 이 말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요?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이런 회복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겨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대충 회복이 아니지요. 자, 6절 보시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했습니다. 완전한 치유죠.
못 걷는 자가 사생활 뛴단 말이에요. 뛰는 완전한 회복. 말 못하는 자 얘는 이제 말 못하는 자 떠듬떠듬 말하게 되더라. 그게 아니라 완전 회복. 노래할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있고, 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보면, 자, 공통점이 뭐예요?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여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르겠고, 못이 될 것이며, 원천이 될 것이며, 자, 광야에 샘물이 흐르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기뻐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가 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때가 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고 광야 같은 삶이구나 그게 느껴질 때는 절망하지 말고 주여 이기가 없어서 견디기가 없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세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도 있지만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도 주님 고난 속에서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기기 없어서 하고 기다리면 주님 오셔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세요? 회복시키는 주님이세요. 회복시키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 격려하며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대를 열어줄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나요? 안 걸어보셨죠? 사막을 걸어보셨나요? 사막에는 길이 없다고 해요. 모래 사막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득한 사막을 걸어가는데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러분 뜨거운 사막 변화에 못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막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뜨거운 사막을 걷다가 사람들이요 헛것을 본단 말이에요. 헛것을. 저기 보면 못이 있는 것 같아.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일을 걷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사막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는가 가보면 아니고 그렇게 힘든 사막일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막에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사막에 같은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대를 열어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어주세요. 분명히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에 큰 길이 생긴다.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다. 우리나라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 나와서 생각했어요. 도로명이 생겨버렸어요. 거기에 대로가 열리는데 그 도로명이 뭐라고요? 거룩한 길. 우리 지금 길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무슨 길 바뀌어버렸잖아요. 거룩한 길이 있다. 거룩한 길이 있다. 그런 길이 열린다. 대로가 열린다. 거룩한 길이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인데 그 길은 누가 간다고요? 누가 가고 누구는 못 가요? 잘 보십시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자, 분명히 광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대로를 딱 열어주시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열어줘도 못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대로를 딱 열어주시는데 이게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으로 딱 붙여지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는 누가 간다고요? 못 가는 자가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간단 말입니다. 열어줘도 못 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못 간단 말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로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대로 위에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하지만 누가 간다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 대로는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이요.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까지 보면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도 보십시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를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 속량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디서 그냥 가져오면 이게 훔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면 훔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자,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이게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열어주시는데 이 대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대로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오늘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 대로가 일어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은 누가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자, 거룩이 뭘까요? 자, 거룩, 거룩, 거룩. 우리 그러면서 찬송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거룩의 참 의미를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거룩이라는 뭔가 엄숙하고 그런 것이 거룩인 줄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룩의 참 의미는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거룩한 것처럼 생각돼요. 꼭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거룩한 것처럼 생각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열어주는 그 길이 대로인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갈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시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자,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인생의 종말을 딱 맞이하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요. 끝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구원에 완성해 가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완성됩니까?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주적,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주의 종말이 있든지 둘 중에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아깝다 그러면 서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찍 세상을 떠나면 서운하죠. 우리 곁을 일찍 떠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죄질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질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신뢰를 들어봅니다. 신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경훈 목사님 기억할 거예요. 기경 목사님 기억하죠? 그 목사님이요,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단대변이 입원했습니다. 저희가 위로차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를 위로해요. 나는 이제 주님 나라 가는데 니네 어떻게 살래? 죄 많은 사람 어떻게 살래? 이 죄 많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래? 너 진짜 힘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언제 죽든지 그는 복된 거예요. 예수 없이 죽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죽는데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건 불행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광야 같은 시험이 딱 온단 말입니다. 사막 같은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계속
예수 믿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와요. 계속 와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변질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광야 같은 생활, 또 이 사막 같은 생활이 내가 온다고 해서 나 예수 못 믿겠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책에는요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예?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책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 이름이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다른 여타 종교는요,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다보라고 나 불교 신자인데 거기는요 1년에 한 번 뭐 절에만 가도 그게 불교 신자 맞아요. 그 1년에 한 번 가도 괜찮아.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도 와야지, 주일날 낮에도 와야지, 오후도 와야지, 수요일도 와야지. 이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지 않으면요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내가 사실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요 예배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이것이요 그냥이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요 내 신앙을 지키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켜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 속에서 내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요, 내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려 몸부림칠 때에 내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히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지켜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 그 다음보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요. 두려워 떨림으로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보십시오. 거룩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뇌물을 통해 뭔가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뇌물 받아요. 자꾸 받아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주님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쾌락으로 살아가요. 한번 내가 쾌락에 한번 빠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빠져요. 그러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자꾸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소홀히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 바로 예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지켜가요. 그래서 이 길은 누구만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달릴 수 없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다.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델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게 언제예요? 주님의 나라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속량을 받은 자로서 오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지켜가고 마지막 시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가고 마지막에 이 시온성에 이르는, 새하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320년 찬송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크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320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한참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와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날로 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잘 이기고 끝까지 구원의 이 은혜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신앙의 환경이 광야가 같고 사막과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회복시키시고 갚으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또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정의 식구들 서로 위로하게 없어서 서로 격려하게 없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행정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하님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들을 돕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감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것을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인데 주님 오실 그날 모두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환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처소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시고 일들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군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마음이 결단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